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 개인의 귀중성. 다시 해보겠습니다. 성도 개인의 귀중성. 성도 개인이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보면요,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군중이나 단체 속에서 개인의 귀중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군중 전체가 중요하고 단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개인들은 단체에 그저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취급하는 시대가 됐어요. 개인을 생각할 때 개인이 귀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개인은 단체의 일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단체를 위한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 단체를 위해 사용되는 부품으로 취급되는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군중은 많은 것 같은데,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외로움은 더해가고 사람의 가치는 더 떨어지는. 그 예를 들면은 직장에서도 그렇죠. 개인이 어떤 거예요? 직장을 위해서 사용되는 부품 취급을 하는 거예요. 사장 눈에 사원들을 이렇게 볼 때 그냥 이렇게 부품들로 보이고, 너희들은 우리 회사를 위한, 우리 직장을 위한 하나의 부품이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취급되는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너로서, 사장으로서, 회장으로서 돈을 버는데 너희들을 잠시 활용할 뿐이야. 이렇게 그냥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로 그냥 취급해버리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이제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군대는 어때요, 성도님들? 군대.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도 이렇게 보니까 군수 물품이 있잖아요. 군수 물품. 그러니까 1번서부터 10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이 이제 뭐 식량이다. 2번은 무기다. 뭐 이렇게 순서가 다 있어요. 병사들은 몇 번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피해갈 수 없는 진실이야. 병사들은 몇 번째일 것 같아요? 돼 있죠. 그 병사들의 사기 진작과 군 복지가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서는 변함이 없어요. 10번째예요. 사람의 생명은 10번째입니다. 맨 꼬발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병사들은 교체될 수 있고 훈련시켜서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뿐 아니라 또 이런 군대뿐만이 아니라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그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들은 소모품처럼 쓰임을 받는 이런 식으로 개인의 존엄성을 묵살하고 단체를 소중히 여기는 이런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부속품이 되기 위해서 교육받고 더 좋은 부속품으로 쓰임 받으려고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생각하는 그런 회장들의 개념으로 봐서는 이런 개념으로 취직을 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묵상을 할 때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은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만큼은 이러면 안 된답니다. 교회 속에서 성도 개인의 귀중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역 속에서, 예배 속에서, 이런 교회 조직 속에서 성도 개인의 귀중성을 이렇게 말살하고 묵살하는 이런 식의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개인을 교회의 일원이나 숫자로 취급하면 안 되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는 부품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 몸 자체예요, 교회가. 그리고 몸의 각 지체는 성도 개인들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세포기 때문에 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예수님의 세포예요.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예수님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오고 간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다 합치면 그게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예수님의 세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성도로 취급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 개인과 예수님 자신이 동일하다. 이걸 지금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신학적으로도 주석에 보면 이게 이제 주님이 성도 자신과 동일시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죠. 교수님들도. 거기에는 이견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어떤 성도님에 대해서 고민과 갈등이 있다면 그 성도님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갈등을 느끼는 그 성도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니까 그 예수님 자신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겠냐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 정도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죽기까지 사랑했다. 이게 새 계명이에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 표현만 다르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게 새 계명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버릴 만큼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6절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몸의 각 지체가 모두 필요하대요. 교회는 필요 없는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한 성도 한 성도가 다 필요하대요. 은사적으로 봐도 그래요. 은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은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다 있어야 서로 유익이 되는 거야. 혼자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그냥 인터넷만 보고 영상 예배만 드려가지고는 그러니까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이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고 계속 그런 식으로만 가가지고는 유익을 받을 수가 없고 내가 유익을 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왜 있어야 되는지, 봉사가 왜 있어야 되는지, 이 교회는 예수님의 그 몸의 지체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리고 교회는요 다 이렇게 몸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가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몸도 보면. 그래서 어떤 한 세포가, 어떤 지체가 아프면 다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한 지체가 기쁜 일이 생기면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우리 박재희 집사님 화요일날 집 당첨이 되는 이제 그거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은. 아는 분들 알지만. 뭐 결혼 신혼 대출 받을 때도 LH 전세 대출 뭐 이런 것보다도 훨씬 어려운 그런 어떤 게 있었는데 그걸 놓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에 그게 한 30번인가 이렇게 번호가 됐는데 10번째까지만 이제 그게 당첨이 되는 순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민 목사님이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교역자들이 같이 기도를 하고 그걸 놓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멀리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하는데 지장이 될까 봐 기도를 하는데 지난 화요일 날 장인어른이 이제 간암이니까 이제 원주 세브란스 병원까지 데려다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춘천에 가서 아버님 모시고 거기 세브란스 갔다가 다시 또 춘천에 와야 되기 때문에 뭐 어머님도 못 뵙고 그냥 바로 올라와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오는데 그 병원에 이제 아버님 그걸 하려고 진료받으려고 이제 있는데 막 연락이 온 거예요. 민 목사님한테 당첨이 됐다고. 박수를 좀 하세요. 박수를. 그러니까 내 마음의 기쁨이 아버지는 지금 거기서 그러고 계시는데 혼자 기뻐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야. 내가 기쁘다. 아버님은 거기서 간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진료를 받으려고 계시는데 내 마음은 막 기뻐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야. 너무 기쁜 거야. 그게 여러분 그냥 기뻐하자 이래서 노력하자 이래서 노력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기뻐지는 게 아니고 그냥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슬픔을 당하면 그게 그냥 슬픈 거고 그래요.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교육자들 카톡에 막 다들 기뻐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다 올리시더라고. 할렐루야. 이게 교회다. 이게
근데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에 있어요, 성도님들. 교회는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모두가 필요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 운명 공동체, 그 운명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조직도 필요한 거고 교회 직분도 필요한 거고 교회 은사도 필요하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 직분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한 거고 교회 조직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한번 쓰다가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한번 쓰다가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한 성도를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주님의 뜻이고 성도 한 사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과 주님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자신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전체 성도에게 해를 끼쳐서 이단에 속하고 회개치 않아서 결국엔 출교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성도 한 명 한 명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주님께서 결코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개인은 교회의 목적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 성도 한 사람 때문에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 개척하고서 한 사람, 두 사람 그 성도부터 설교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저 역시도. 수요 설교 여러분 그때 당시에 한 분 놓고 제가 설교했어요. 그 한 분 때문에 교회를 개척시키신 거예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께서 여러 사람을 보내주셔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그 한 성도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성도님 무슨 얘기냐면 특별히 사역자들, 중직자들, 직분자들은 꼭 알아야 되는 게 교회 봉사자들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결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일원이나 숫자로 취급하면 안 되고 교회를 위해 사용되는 부품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으로 생각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봉사자들의 기본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걸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의 타락은 뭐냐 하면, 지도자의 타락이 뭐냐 하면 그 한 성도의 귀중성을 잃어버릴 때 이미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하게 여기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는 것과 믿는 게 달라요, 성도님들. 오늘 이런 메시지를 예전에도 들어봤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정말 믿고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들었던 풍월이 있어서 그냥 그래 막 그거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 이거하고 다르다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지식적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살려고 순종도 안 한다고. 버릴 수 있는 성도는 없다, 한 사람도. 믿습니까? 그 한 성도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거기에 목회자의 고민과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따라서 조직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큰 교회를 세우자 해서 큰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성도 한 성도를 섬기다 보면 그렇게 될 수는 있어도 큰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은 그건 타락이죠, 여러분. 그건 욕심이죠. 큰 교회 세워서 뭘 하려고? 뭘 하려고 세우는데요? 여러분, 교회는요, 큰 교회도 왜 돼야 되냐면 섬겨야 될 한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언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겠지만, 주님께서 오중직임자, 교회 목회자들을 세우신 목적도 성도들을 온전하게 준비를 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시는 건데, 그 봉사라는 게 뭔데? 교회의 필요잖아요. 성도들의 필요에 따른 봉사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은사를 주신 그 사람이 그것을 자원해서 하는,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만약에 성도님들 보세요. 목회자들만 사역하길 원하셨다면 결코 봉사일을 시키라는 말을 안 했을 거야. 온전케 하는 목적이 뭔데? 봉사일을 시키기 위해서 온전한 준비를 시키라는 뜻이거든요. 그 원문을 보면. 봉사를 누가 하는데? 담임 목사 혼자 해요? 부목사님들 혼자 해? 성도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그 봉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성도님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몰라. 담임 목사 혼자 목자처럼 번떡 서 있고 다 양을 이끌고 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신약 성경의 그 개념이, 사역의 개념이.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대로의 그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로 사역하면 되고, 성도들은 성도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찾아주고, 또 은사가 있으면 이제 자꾸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런 성도들을 모아서 또 그 은사로 봉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이게 담임 목사의 역할인 거고,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그 사역들은 성도들이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돼? 보통 한 20% 정도, 많으면 27% 정도만 봉사하고 나머지는 다 예배도 참석 안 하고, 예배를 참석해야 말씀으로 준비가 되거든요. 봉사할 준비를 갖추게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 근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배에 참석 안 하는 성도들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봉사 직분도 줄 수 없고 봉사도 시킬 수 없는, 그냥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이거를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그림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들과 성도들이 각자 자기 은사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를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주님이 꿈꾸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봉사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그 거대한 주님의 그 교회, 그 교회의 벽돌 한 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일익을 담당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봉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되고,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노력 때문에 교회가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체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만인 제사장, 이것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제 종교개혁 때 그게 이제 밝혀졌다면, 그걸 찾아줬다면, 그 진리를 찾아줬다면, 이제는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는 사역자라고 하는 이걸 찾아줄 때가 되었다. 빌 베켐이라는 사람도 있고,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그런 유명한 학자들이 글도 쓰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열심히 공부한 목적이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케 해서 뭘 위한 거예요? 봉사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 구원이라면 지금 당장 생명을 데려가도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머지 인생의 이 삶을 온전케 된 사람들이 봉사의 일을 해서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성도 개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게 그게 봉사예요. 섬김. 그러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사역이란 뜻이에요. 봉사는 사역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역을 위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구비시키신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이런 목적을 갖고 주님께서 목사들을 교회에 파송했다는 거예요. 목사들은 그 목적을 알고 자기 혼자만 사역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혼자만 사역의 주체가 되려고 하지 말고 겸손히 그 마음을 내려놓고 성도들이 자유롭게 정말 말씀 안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의 길을 열어주는. 그래서 어떤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목회의 사역이 있는데, 목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은 신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또 인정 전도사로 이렇게 주한장로교회도 있고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그 교회에도 그 인정 전도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목회자의 자질을 갖췄는데 단지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신학교를 공부를 못해서 그런 분에게도 충분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전도사로 세워서, 교육 전도사는 아니지만 인정 전도사로 세워서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의 길을 열어주고, 설교에 은사가 있는 사람은 주일학교 부장이나 중고등부 부장을 세워서 설교 사역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의 은사가 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 목회의 은사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할렐루야. 모르겠어요. 제 마음 가운데서는 교육자들하고도 또 회의를 해보고 해야 되지만, 교회가 성장해 가려고 한다면 모든 모임에 다 나오고 또 헌금 생활에 본이 되고 또 구역장님도 예를 들어서 맡고, 이렇게 어떤 수장격을 이미 중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때가 되면 이제 권사 직분을 줘야 되고 이래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담임 목사와 목회자들이 해야 될 몫이야. 그걸 열어줘야 돼. 안수 권사를 다시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건 본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우면 안 되잖아. 그걸 세웠는데 나중에 성도들이 손가락질하면 그거는 세운 교역자들에게 그 화살이 돌아오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거냐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온전한 자를 세워도 중간에 변질되는 사람이 많은데 아무나 세울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역의 길은 열어줘야 된다. 할렐루야. 모르겠어요.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들이 요즘에 자꾸 들고, 뭐 세부적인 거야 이제 한번 회의를 해봐야 또 목사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게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를 분별을 해서 해 나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여러분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직분자를 자꾸 세워야 되고, 그 조직이 계속 교회가 세워지는 쪽으로 계속 가야지. 오중직임자를 주신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러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자꾸 파괴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자꾸 목회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주님께서 권위를 세운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고 세우는 쪽으로 가야 되고. 할렐루야. 권위는 그것 때문에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님들을 세워드리고 또 그래서 성장하게 하고 살리게 하고 그런 방향을 위해서 목회의 직분을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있는 것이고, 성도들은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기회가 돼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구역장으로 세우길 원하셔서 구역장 제안이 들어올 때 그때 용감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딱 나가는 사람이 돼야지, 저는 그때까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모임도 안 나옵니다, 막 이런 식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기간을 주셨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보내신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사명이 와 있는 교회예요. 다른 교회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여태까지 모임 나오지 않아서 설교 못 들어서 여태 준비가 안 됐다가 정작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니까 나는 준비가 안 됐다고 이런 식으로 핑계를 하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기회 주실 때 남은 여생은 여기에 쏟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어차피 다 가야 돼. 갈 때 뭘 가지고 가실래요? 여러분이 인도했던 그 영혼들이 여러분의 면류관이 됩니다. 나중에 데살로니가전서 보면 그게 증거가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게 영광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의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너희들이, 여러분, 다른 게 상급이 아니에요. 내가 맡아서 영혼들을 돌보고, 여러분, 예수님이 목말랐을 때 먹을 것을 물을 드리고, 예수님이 배고팠을 때 줄일 때 먹을 것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나그네가 됐을 때 그 나그네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옥에 갇히셨을 때 내가 찾아봐 돌아보고, 병들었을 때 내가 좀 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사랑으로 봉사했는지, 사랑으로 섬겼는지.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사랑의 동기가 아닌 것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로 했던 봉사들이 진짜 주님의 기억 속에 남는 봉사고,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관심을 갖게 되면은 영혼들의 필요가 보일 겁니다. 할렐루야. 영혼들의 필요가 보일 거라고. 내가 관심이 있으면 필요들이 보여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잖아요. 관심이 있으면 성도들의 필요가 보이게 되어 있다. 그게 밥 한 끼라 할지라도, 따스한 말 한마디라 할지라도, 어떤 섬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한 영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 한 영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세포고 예수님 자신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 은사를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맨날 성경 공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해서 온전한 자가 되었으면 봉사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에 그게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이 분명한 초점을 알고 가르치고, 오늘도 제가 여기 나와서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저를 통해서 영혼들이 봉사로 준비될 수 있도록, 봉사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저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따지니까 모든 매 시간에 모임들이 소중한 것은 그것들이 다 모여서 봉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그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가급적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20%만 봉사하지 마시고 나머지 80%의 성도님들도 적극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서 주님의 몸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라. 성도 개인의 귀중성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성도들을 교회의 일원이나 숫자, 부품으로 취급했던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성도 자신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주님처럼 섬기는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예전에 전도사님이 막 세워졌거든요. 그때 당시.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전도사님 세워진 다음에 주님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 뭐라 하시냐면 이러세요. 나는 나의 제자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12제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느냐 하면 나는 나의 제자들을 계급으로 대하지 않고 인격으로 대했다. 딱 요 말씀 딱 하시더라고 나한테. 그 말씀 왜 하셨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나의 제자들을 계급으로 대하지 않고 인격으로 대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실까? 그 즉각적으로 제가 느낌이 오잖아요. 어떤 삶을 살으라고. 내 권위 아래 있다고 해서 그들을 계급으로 대하지 말고 인격으로 대하라고. 형제로 대하라고. 근데 큰 교회 가보니까요. 성도들을 막 종부리듯이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가려면 나 어디 가야 되니까 운전 좀 해줘. 막 이래. 막 반말해. 막 너무 친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저렇게 해가지고 저 대가 성도들을 자기 종처럼 부려먹어. 반말 찍찍 해가면서. 진짜 조심해야 돼. 교육자들 진짜 조심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저부터가 조심해야 되고 중직자들 진짜 조심해야 되고 가면 갈수록 그래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꾸 연배가 올라갈수록 책임이 따르다 보니까 보는 사람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자식들이 했는데 언제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점점 즉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계속 책임질 나이가 점점 중요한 책임을 질 나이가 점점 돼가니까 책임감이 점점 가중되니까 지켜보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다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너무 크세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기대에 여러분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외면치 않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주여 주여 부르짖고 우리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